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환히 밝혀주신 것처럼 오늘도 내 마음과 영혼을 또 우리의 삶을 빛 되신 주께서 환히 밝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셨듯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여러 힘겹고 어려운 복잡하고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어두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구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21장부터는 사무엘하의 결론부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사무엘하의 주제를 잘 전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을 간추려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윗의 마음이 황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킨 역사를 먼저 전해 주었습니다. 3년 기근의 문제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 황폐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창조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갑자기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만 잔뜩 전해줍니다. 결론 단락의 첫 번째 말씀한 다윗의 이야기는 뛰어난 한 사람 다윗도 그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없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야 가능하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이 쭉 기록되는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일까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뛰어난 한 사람에 의해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무엘하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적합한 예시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용사들의 명단이야말로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백성들이 칭송했던 영웅이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것도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브노백에 밀려서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창에 날만 철 600세겔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 가지고 쓰러뜨렸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창 날만 아니라 창 전체의 무게가 300세겔밖에 되지 않는 그 무기를 들고 나온 이스비 브노백에 오히려 제압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결국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17절이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다윗 혼자서가 아니라 15절에 얘기한 대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또 17절에 얘기한 대로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은 그저 다윗이 죽을 위기에서 부하들과 장수들의 도움으로 살게 됐다는 얘기, 그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애굽, 블레셋 등등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서 협력해서 또 하나 돼서 사탄의 권력을 물리치고 승리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18절도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도 이와 거의 비슷한 사건을 전해줍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둘 다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하고 승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다윗의 용사인 십부게와 엘하난을 비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십부게가 쳐 죽인 거인에 대해서는 그냥 삽이라는 이름만 전해주고 있는데 엘하난이 물리친 거인에 대해서는 그가 그 유명한 골리앗의 아우이고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소개할 때 그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고 한 것과 똑같이 이 엘하난이 물리친 거인도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더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골리앗과 비슷한 자를 쳐 죽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라 두 사람 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블레셋 거인을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다윗만 믿음으로 나가서 거인 골리앗 물리친 것 아니라는 거죠. 다윗 말고도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 가지고 용맹스럽게 골리앗 같은 자들을 물리친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0절,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가드에서 전쟁할 때 물리친 거인에 대해서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었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거인 장수는 마치 골리앗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했다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했을 때를 계속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분명하겠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능욕했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과 똑같은 용맹,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장수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들도 똑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분명히 골리앗을 물리쳤었는데 그래서 블레셋이 꼼짝 못했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었는데 어느새 또 이스비브노비, 사비, 라흐미가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이나 있는 거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공격했다는 거죠. 이와 똑같이 우리 삶에 골리앗이라는 문제, 사탄의 괴계 한 번 물리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을 이어서 아비새가, 십부게가, 엘하나니, 요나단이 계속 싸웠듯이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도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특별히 나 홀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것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라는 거죠. 혼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 믿음을 이어나갔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혼자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고, 승천하시면서 그 복음을 아예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보니까 자기만 남은 것 같은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냈으니까 이제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고 저 이세벨도 변화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 편을 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돕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남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믿음을 지키며 기도한 사람이 무려 7,000명이나 있다. 깨우쳐 주시고 눈을 환히 열어 보게 하시고 그의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교만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7,000명이나 있었어도 하나님 세우신 엘리야가 아니면 그 7,000명의 믿음도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이처럼 개인과 공동체가 그야말로 이 몸의 지체들처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위하여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더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더 헌신하는 것 같고 내가 더 봉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도 지체가 되어 주를 사랑함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나 아닌 다른 성도들 덕분에 내 믿음도 지켜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면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간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당신은 우리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뛰어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 당신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당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용사들을 물리치고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가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용사들이 다윗의 견줄 만한 실력과 믿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없이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고 만다는 것이고 동시에 다윗도 혼자 등불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용사들과 함께 할 때만 계속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내 영혼이 혹시 어둡지 아니한가 살피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첫 시간 먼저 내 안에 주의 빛이 환히 밝혀질 수 있도록 빛 되신 주님 내게 임해 오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내 속에, 우리 속에 혹시 빛이 어두운 것이 있지 않은가 보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 또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하신 성도들 중에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지 않은 이가 있지 않은지 살피면서 그 어둠이 나와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중보하고 돕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다윗과 용사들처럼 우리 삶의 어둠들을 주의 빛으로 물리치며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어둠에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 또 따라가고 또 붙들고 또 의지하기에 밝고 환한 빛 가운데 오늘도 마땅히 행할 길을 바로 분별하여 복된 선택과 결정, 말과 행동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복된 날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종일 내 안에 우리 안에 울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어둠을 주님 환히 밝혀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또 일터 주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이 지구촌 가운데 여러 어둠들을 놓고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 되신 주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시기에 오늘도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빛 되신 주님 뒤따라감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